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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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기 20장 말씀이죠. 1절에서 14절 먼저 화평해야 하겠습니다. 20장을 보니까 1절에 20장 내용 전체가 20절까지 있죠. 20장 내용 전체도 20절까지 있습니다.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적군에게서 여러 가지를 다 빼앗아서 그것을 취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마지막 부분이 그렇습니다. 1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적군을 보았을 때 그들보다 너희 숫자가 작다 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집을 건축하면서 낙성식 아직 집이 완전히 완공이 안 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느라. 포도원을 수고해서 잘 경작했는데 그 포도를 아직 먹지 못했으면 또 돌아가라 하십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여성과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못한 자도 돌아가거라.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두려워 떠는 자 있으면 옆에서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두려워 떨고 낙심할 수 있으니 돌아가거라.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그 성읍을 칠 때는 화평을 선언하고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병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를 그 성읍들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먼저 화평을 선포해서 화평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들을 평화를 선언해서 그들을 놓아둘 것이지만 만약에 그것을 거부해서 대적하는 자에게는 남자는 모두 죽이고 여자들과 유아와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고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너는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먼저 화평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 사는 사람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죠. 가나안을 정복하여 살다가도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방어전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화평을 선언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여기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우리 인사죠.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싸우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충분히 공급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평안, 안식, 평화, 화해, 안전, 강건함, 온전함, 조화로움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것은 전쟁의 목적이 평화임을 말씀하죠. 살성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평화를 얻기 위한 전쟁이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어요.
억압과 착취와 고통과 탄식뿐이었죠. 이들에게 샬롬 평화를 주려고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평화의 땅, 안식의 땅으로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쫓겨나야 할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평화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면 공의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시는지 본문 뒤 18절에 증거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할까 함이라. 그 가증한 신들을 본받게 돼 물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까 염려가 된다.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는 하나님께는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자식을 제물로 불태워 제사를 드리기도 했을 정도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기도 했어요. 레위기 26장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레위기 26장 6절에도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6장 26절에도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도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평화의 왕이시죠. 그래서 전쟁에서도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싸우지 말고 항복을 받으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으로 또한 승리와 평화를 주시죠. 할 수 있다면 화평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다시 시작하는 은혜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와 평화를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불의와 거짓과 싸워야 되겠죠.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되지만 더 힘든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으름, 이기심, 탐욕,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싸움을 할 때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1절에서 4절까지 증거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국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4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너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상대의 군사력이 강하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이 어땠느냐 생각해봐라. 애굽의 전차부대 막강한 군사력을 하나님께서 홍해에 빠뜨려서 전부 다 전멸시키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군사력보다 당연히 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싸우고 그랬을 때 반드시 승리하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믿음의 확신으로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말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죠.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영적 전투에 대해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하죠. 6장 17절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반드시 너를 지키시고 이기시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9절까지는 4가지 경우를 면제합니다.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 시민은 전쟁에 나가 군인으로 징집이 되죠. 그런데 새 집을 짓고 한 번도 그 집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 징집 면제를 받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도 면제를 받습니다. 약혼자도 면제를 받습니다. 새로 지은 집에서 살아보고 포도원의 첫 열매를 먹어보고 결혼의 기쁨을 누리도록 면제해 주죠. 신명기 24장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배려합니다. 새 집에서 살고 새로 만든 포도원에서 일하고 결혼하여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 평화입니다. 이런 것들의 때를 놓치면 누릴 수가 없는 샬롬이죠. 놓치면 다시 누릴 수 없는 샬롬을 누리도록 공동체가 배려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배려, 교회나 가정 혹은 일터의 중요한 일, 큰 행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어야 되겠죠. 배려가 있어야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다 오늘은 우리 모두 화평을 누리는 날이죠. 오늘 오후에 참 교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들이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평소에는 축제의 목적은 바로 샬롬이죠. 함께 뛰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 배려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행사들을 많이 하죠. 샬롬의 축제를 방해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지나친 경쟁심, 비교의식들, 서로를 세워주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샬롬을 누리게 하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마음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자녀는 물론 다른 아이들도 돌봐야 됩니다. 이웃에서 있는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되겠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샬롬을 누리는 길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것은 샬롬을 위해서 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예수께서 주신 8가지 복에서도 말씀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갈라진 사람들 사이에 메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2번째 편지를 마무리할 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는 은혜가 2021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